신명기 20장 1절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지난주에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시는 땅에서 무죄한 피를 흘리지 말라, 도피성에 관한 내용을 중심으로 말씀을 상고해 보았는데요. 무죄한 피, 우리가 무죄한 피를 흘리는 일이 주위에 많지는 않습니다만 한 가지 예를 드렸었고요. 그 다음에 언제든지 누구나 시작할 수 있는 것, 온순한 혀, 곧 생명나무이지만 패역한 혀는 마음을 상하게 하느니라. 몸을 상하게 하는 무지한 피를 흘리는 일도 참으로 하나님 앞에서 큰 죄이지만은 마음을 상하게 하는 것도 큰 죄라는 것이죠. 우리가 진리를 선포할 사람들이 각성하게 되는 것은 다른 이야기고요. 나의 말의 태도나 말투 때문에 상처받는 것은 피해야 되겠다. 그래서 2022년부터 실천해 보시도록 권해 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신명기 20장인데요. 전투, 전쟁에 관한 규례. 한 장을 다 커버하기 때문에 일일이 다 설명을 드릴 수는 없지만은 세 군데로 나눠서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파트가 전투에 임하는 자세고요. 중간에 열외, 전투에 참가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를 언급하고 있고요. 마지막 부분이 진멸해야 될 족속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전투에 임하는 자세 중에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내용을 중심으로 살펴볼 텐데, 먼저 맨 밑에 있는 진멸할 족속들에 관한 이야기, 굉장히 어려운 본문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먼저 살펴보고 본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진멸한다는 뜻이 있는 그 히브리어를 보시면 이 단어로 인해서 Holy War죠. 성전, 거룩한 전쟁을 하는 그 용어로 쓰여지는 단어입니다. 원래 그 원상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런데 이 단어가 자주 사용됐는데요. 이스라엘 민족뿐만 아니라 그때 당시에 열왕기 하 19장에 보시면은 아수르의 여러 왕이 여러 나라에 행한 바 진멸한 일을 내가 들었나니 하고 나옵니다. 그 진멸이라는 그 단어가 자주 사용되었었어요. 그러면 그들을 진멸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이었는가? 하나님께서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그런 명령을 할 수 있는가? 질문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18절에 보시면 이는 그들이 그 신들에게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을 너희에게 가르쳐 본받게 하여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게 할까 함이니라. 모든 가증한 일을 가르쳐 본받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이스라엘 민족들을 앉혀놓고 가르친다는 의미라기보다는 그 문화권에서 살다 보면 그들에게 배운다는 것이죠. 그런데 특별히 그들의 신들을 섬기는 일에 대해서 결국 하나님의 또 십계명을 거스르게 되는 그러한 일들을 하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Holy War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어떤 위협을 받는 것이 아니고 생명의 위협, 군사적인 위협이 아니고 지극히 종교적인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신명기 20장의 마지막 부분인데요. 얼핏 보면은 납득하기 힘든 본문이 있습니다. 나무를 찍어내지 말라고 되어 있어요. 이는 너희가 먹을 것이 될 것임이니 찍지 말라. 들의 수목이 사람이냐? 너희가 어찌 그것을 에워쌌느냐? 다만 과목이 아닌 수목은 찍어내어 설명이 나옵니다. 그 과목이라는 것은 먹을 것이 달려있는 나무들이겠죠. 그 나무들은 보호를 하고 전쟁 때 써야 되는 나무가 필요하다면 그 나무들은 써라. 그러나 들의 수목이 사람이냐라는 당연한 우리가 왜 이런 질문을 할까라는 질문이 나와 있습니다. 생각해 보시면은 이 세상의 모든 만물들이 창세기 아담과 이브의 죄 때문에 타락했습니다. 사람의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만드셨던 그 좋았던 그 모습을 상실하게 되죠. 그런데 수목과 사람을 비교한 것을 생각해 보시면 사실은 수목, 이 자연은 타락을 했어도 우리가 힘들게 일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되었지만은 자연의 섭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거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의 질서, 하나님께서 주신 법도 이런 모든 하나님의 섭리들을 하나님의 진리와 명령들을 어기는 것은 오로지 사람이죠. 그러므로
진멸당하는, 있지도 않은 신을, 우상을 섬기는 그런 것은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일이기 때문에 수목들까지 다 잘라버릴 필요가 없다는 내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본문입니다. 오늘 두려움에 관한 내용이라고 말씀드렸죠. 신명기 20장 1절을 보시면 네가 나가서 적군과 싸우려 할 때에 말과 병거와 백성이 너보다 많음을 볼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되어 있어요. 말과 병거와 백성이 너보다 많음. 전쟁에서 숫자가 많으면요, 참 이기기 힘듭니다. 그리고 옛날 전투에서는 숫자가 많은 게 곧 힘이었죠. 특별히 이스라엘 민족의 상황을 생각해 보시면은 이스라엘 민족들은 말과 병거가 있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광야 생활을 하면서 뭐 마차를 만들고 이렇게 할 능력도 없었고요. 그들은 그냥 사람들로 구성된 보병들이었죠. 그 보병들이 숫자가 많았던들, 말과 병거가 있는 큰 무리한테는 실제적으로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확률이 높지 않습니다. 당연히 두려워해야 되는데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고 싶습니다. 자녀 교육, 재정 문제, 여러 가지 인간관계 이런 것들을 볼 수 있는데 많은 상황에서 우리가 일을 할 때도 마찬가지고요. 두려운 마음이 있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경우는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혹은 어떤 결과가 나올까 좀 불안할 때가 있죠. 내가 원치 않는 결과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경우에 무엇을 보는가 하면 많이 들으시는 내용이지만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내용을 보지 않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주관자라는 것을 생각하지 않고 주위의 환경만 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제로 우리한테 보이는 것은 주위 환경이거든요. 이 본문처럼 말과 병거와 백성이 많은 것만 보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해 내신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신다.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2021년도를 돌아보시면 마음 가운데 불안하고 두려워했던 일들이 있으셨는지요? 그렇다면 그 상황 가운데 내가 과연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계속 기억하고 계셨었는지 한번 자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다고 해서 세상에서 많이 들으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만사 형통이다. 이건 또 아니죠. 그 prosperity gospel이죠. 이렇게 되면은 하나님을 믿으면 다 잘 될 것이다. 네. 이것은 신앙과 관계도 없고요. 성경의 가르침도 아닙니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아무도 핍박받지 말았어야 돼요. 만사 형통이 되었어야 됩니다. 그러나 세상적으로 볼 때 힘든 삶을 살았죠. 핍박도 많이 받고 진리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가 이러한 일들이 있을 때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기 본문을 다시 한번 보시면요. 말과 병거와 백성이 너보다 많음. 말과 병거와 백성이 너보다 적어진다. 하나님이 계심으로 그들이 적어진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다. 숫자는. 그들이 많은 것을 볼지라도예요. 분명히 그들이 너보다 많다. 힘이 세어 보인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말라. 세상 일도 힘듭니다. 핍박 받을 거예요. 핍박이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크리스천들에게. 그러나 그런 일들을 당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본문을 보시면 제사장의 역할을 합니다. 너희가 싸울 곳에 가까이 가면 제사장이 백성에게 나아가서 고하고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아 들으라. 계속 나오죠? 6장에도 쉐마 이스라엘 나온 것처럼 여기도 이스라엘아 들으라 똑같이 나옵니다. 경청하라는 거죠. 너희가 오늘 너희의 대적과 싸우려고 나왔으니 마음에 겁내지 말며 두려워하지 말며 떨지 말며 그들로 말미암아 놀라지 말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영어권에서 설명을 하면서 얘기를 했습니다만 어떤 큰 미팅이 있다든가 좀 마음이 긴장될 때 있죠. 큰 시험을 앞두고 있다든가 이런 경우에
뭐 면접을 한다던가 이럴 때 두려운 마음이 생길 수 있어요. 그럴 때 기도하라고 말을 했습니다. 물론 그 전에도 기도하지만 면접실에 들어가기 전에 몇 분 전에 일찍 가서 기도하고 준비하고 들어가라. 결과에 관계없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기억하라. 그런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제사장의 역할을 말씀드렸는데 제사장은 전투에서 칼을 들고 싸우는 사람들이라기보다는 백성들에게 리마인드를 시켜주는 거예요. 기억나도록. 잊지 말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잊지 말라는 거죠.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너희와 함께 행하시며 너희를 위하여 너희 적군과 싸우시고 구원하실 것이라 할 것이며. 그러면 제사장이 하는 말씀의 초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죠. 제사장이라고 두려운 마음이 전혀 없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전하는 제사장도 백성들에게 권면하면서도 말씀의 초점은 무엇인가? 여러분,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라고 야단을 친 것이 아니고요. 같이 함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싸우시고 우리를 구원하실 것을 기억하라. 힘냅시다. 이렇게 말을 한 겁니다. 그렇다면 목사도 같은 맥락으로 설교를 해야 될 것입니다. 말씀의 초점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이 듣고 싶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니지만은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가를 알려드리는 역할을 계속 해야 되는 것이죠. 모세가 그렇게 했고요. 모세가 지금 적고 있는 신명기 말씀의 제사장들의 역할도 분명하게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권면의 말씀. 그러나 초점은 역시 하나님께 가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인간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계신 거 들어서 알지요. 그러나 주위에 있는 능력 있는 사람에게 의지하고 싶습니다.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은 말을 의지하며 병거의 많음과 마병의 심히 강함을 의지한다고 돼 있어요. 이사야의 말씀인데 세월이 좀 지나긴 했습니다. 이사야 시절이니까 한 800년 이상 지난 상황이죠. 그 출애굽한 후에. 그렇다고 해도 뭐 한국 분들은 대부분 옛날 일본 생각하면서 일본을 미워하시는 분이 많이 있는데 아니 애굽이 어떤 나라인데 애굽에 내려가서 구원을 청합니까? 말이 안 되죠. 근데 힘 있는 나라를 가는 거예요. 애굽으로 내려가서 그들에게 의지하는 사람들 화 있을진저.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그렇게 했다는 거죠. 옛날에 원수였는데 상관없이 힘세니까 도움받으러 갔다는 겁니다. 그들은 그들을 의지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앙모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나니 여호와께서도 지혜로우신즉 재앙을 내릴 것이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면 어떻게 하시냐면요. 돕는 자와 도움을 받는 자를 둘 다 벌하십니다. 애굽에 내려간 자도 애굽도 엎드려져서 다 함께 멸망하리라라고 되어 있어요. 사람들의 마음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는 것을 의지했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민족이. 우리는 어떻게 말합니까? 그래도 인간적으로, 세상적으로. 하나님 의지하는 것보다는 주위에 보이는 것을 의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 나의 이익과 체면을 생각하는 경우가 많고요. 하나님의 뜻과 모든 그런 명령이 우선순위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나의 이익과 체면과 내 가족과 친구와 주위에 있는 사람들, 능력 있는 사람, 정치권에 혹은 경제적으로 뛰어난 사람들에게 의지하고 그들에게 도움을 받는 것은 세상적으로 보면 너무도 당연한 것이죠. 그렇게 안 하는 것이 어리석은 것으로 여겨지는 세상입니다. 그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니지만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무슨 일만 터지면 재력가 아니면은 무슨 일만 또 있으면 정치적으로 영향력 있는 사람들만 찾아가는 사람들이 있다고 생각해 보시죠. 그들이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하나님을 정말 믿는 사람들이겠습니까? 물론 그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기도하면서 그 훌륭한 정치인을 찾아갔다. 기도하면서 그 재벌을 찾아가서 돈을 좀
빌려달라고 했다. 물론입니다. 이단에 속한 사람들도 성경 말씀에 이렇게 나왔으니까 이렇게 하십시오라고 전합니다. 목사들이. 말씀에 복을 약속하셨기 때문에 다 우리는 복 받습니다. 여러분들이 투자한 거 다 잘 될 겁니다. 애들 다 좋은 학교 갈 것입니다. 그렇게 말들 하죠. 그래서 신앙생활을 보면요. 너무도 명암이 분명히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세상에서 억셉트하는 것, 세상에서 열광하는 쪽으로 결정하는 경우가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도 그랬던 케이스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의지하시려면 하나님을 잘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께서 예를 들어서 어떤 재료가를 만나러 가는 이유는 그 사람의 재정적인 상태, 이런 백그라운드를 잘 파악했기 때문에 이 사람한테 가면 뭔가 나오겠다 해서 가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굳게 의지하는 것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더욱더 알아게 할 때에 가능합니다. 물론 율법학자들처럼 아니면은 율법주의자들처럼 말씀은 꿰뚫고 있지만 하나님을 의지 안 하는 삶을 사는 사람들도 많습니다만 실제로 말씀을 제대로 알아가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을 수 없죠. 그래서 호세아서에 보시면은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쭉 나옵니다. 지식이 없다. 여기서 말하는 지식은 학교에서 배우는 지식이 아니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죠.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무슨 뜻이라고 말씀드렸죠? 정말 긴밀하게 인격적으로 아는 것. 창세기에 아담이 자기 아내 이브를 알고 굉장히 부부의 그 관계를 말하는 아주 친밀한 관계입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것이죠. 지식이 없으므로 망했다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 성경 말씀 중에서 여러 가지 예가 있습니다만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망한 케이스 중에 대표적인 케이스가 누굴까요? 바로입니다. 그죠?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에게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듣기는 들었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근데 나는 안 보내겠다. 나는 너희들이 말하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라고 말했습니다. 결국 애굽이 어떤 고초를 겪었습니까? 바로가 하나님을 거역한 것 때문에, 바로가 하나님을 알지 못한 것 때문에 많은 일이 있었죠. 여러분께 한 가지 질문을 드립니다. 바로 왕은 모세와 아론에게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분명히 알았어요. 오케이. 무슨 말인지 알겠지만은 나는 너희들이 말하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라고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지금 신앙생활을 쭉 해오셨는데, 설교를 많이 들으셨는데, 본인이 하나님을 알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혹시 하나님을 아직 잘 모르십니까? 가장 힘들고 어려운 케이스는 하나님을 모르고 있는 사실조차 모르고 있다면 굉장히 어려운 케이스입니다. 여러분 한번 이 문제를 좀 심각하게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적어도 바로 왕은 듣긴 들었지만 나는 하나님을 모르겠다 라고 솔직하게 말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주위에서 다 괜찮다 한다고 괜찮은 것이 아니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 어땠습니까?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하니 잘 될수록 범죄한다고 나왔어요. 요즘 세상은 어떻죠? 정말 잘 살죠. 여러분들 어린 시절 생각해 보시면 지금 미국 사시면서 아마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잘 사는 나라에 계십니다. 잘 사는 시대고요. 다들. 근데 여기서 범죄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스라엘 민족들이 어떤 범죄를 저질렀을까요? 하나님의 지식, 하나님을 아는 것에 대한 것을 버렸고 하나님의 율법을 잊어버렸습니다. 번성하면 번성할수록 잘되면 잘될수록
자신들의 능력과 자신들의 축적한 재물을 의지했지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의 율법은 뒤로 제껴놓은 것이죠. 지금 잘 되고 있거든요. 말씀 안 봐도, 기도 안 해도, 다른 성도님들과 교제 안 해도, 교회 안 나와도 잘 되거든요. 계속 범죄했던 백성이었습니다. 이 세상은요, 이렇습니다. 능력 있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들을 쫓아갑니다. 그 사람들을 의지하고 그 사람들에게 잘 해줍니다. 뭔가 나오는 게 많거든요. 근데 더 능력 있는 사람이 나타나면 어떻게 되죠? 또 그 사람을 쫓아갑니다. 옛날 사람은 버려두고 또 새 사람을 쫓아가죠. 그럼 세상은 어떻게 됩니까? 계속 그런 사람들이 나타납니다. 정말 뛰어난 사람, 더 뛰어난 사람, 날아다니는 사람 많죠? 끝이 없어요. 근데 그렇게 사는 삶은 세상 사람들이 사는 삶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목회도 마찬가지고 직장 생활도 마찬가지고요. 크리스찬들은요. 다른 사람들과 더불어서 일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독불장군은 있을 수 없어요. 내가 다 하면 편하긴 하죠. 내 뜻대로 하니까. 그러나 내 스타일이 아니라고 해서 내 마음에 조금 미흡하다고 해서 다른 사람들과 협력하지 않는 것은 굉장히 비성경적인 이야기입니다. 바울 서신을 쭉 보시면은 엄청난 동역자들을 곳곳에 심어두었어요. 사도 바울은. 가는 곳마다 동역자가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데 혼자 다 하셔도 되지만은 12 제자를 남겨두셨습니다. 우리에게 본이 되는 것이죠. 예수님 뜻에 예수님 마음에 합한 자들이 있었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12 제자들의 모습을. 오늘날로 따지면은 그분들 이력서 들고 가면 어디 취직 잘 안 되는 그러한 분들입니다. 사실. 한두 분 빼놓고. 근데 그런 분들을 세상적으로 볼 때 특별히 뛰어나지 않은 분들이었지만 그분들과 사역을 해서 그 사람들 덕분에 저희가 지금 이렇게 말씀을 접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선되지 않는 삶을 살게 되면 계속해서 다른 무언가를 찾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능력 있는 사람한테서 우리가 100% 만족 못 하거든요. 더 능력 있는 사람을 찾게 됩니다. 정말 뛰어난 사람을 찾게 되고요. 계속해서. 여러분, 우리가 흔히 쓰는 말 중에 진보라는 말이 있습니다. 진보. 영어로는 progressive. 진보라는 말의 뜻 아시죠? 보수, 진보. 진보라는 말은 여러 가지 뜻이 있지만은 단어 자체로는 성경적 뜻이 될 수 없는 크리스찬들이 쓸 수 없는 단어예요. 요즘 쓰여지는 단어의 뜻으로 보면. 그리고 어원상 그렇습니다. 왜 그럴까요? 제가 어떤 색깔을 가지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단어 자체를 한번 찾아보시면 progressive, 진보란 뜻은 계속해서 바뀌어 나간다는 뜻입니다. 한 자리에 머물 수 없어요. 계속해서 발전해 나간다. 좋은 뜻이죠? 어떻게 보면. 그러나 한순간도 제자리에 있을 수 없는 것이 진보입니다. 능력 있는 사람, 더 능력 있는 사람, 정말 뛰어난 사람, 계속해서 변화를 추구하는 것이 진보입니다. 꼭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성경적인 진리, 불변의 진리와는 상반되는, 반대되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사는 것이 복된 삶인가? 인간관계와 신앙생활과 생각해 보셔요. 그 유명한 배우 중에 엘리자베스 테일러라고 있었죠. 아마 60년대, 70년대를 풍미했던 대단한 분이셨는데 그분이 아마 8번 정도 결혼과 이혼을 반복하신 분입니다. 계속해서 새로운 사람을 찾은 거죠. 이 사람이랑도 안 되겠다. 저 사람도 마음에 안 든다. 그 삶 가운데 행복이 있었을까요? 만족이 있었을까요? 제가 그분의 삶을 돋보기로 들여다보진 않았습니다만 그렇진 않았을 것 같습니다. 참 만족은 없었을 것 같아요. 그럼 어떤 것이 복된 삶이냐? 인간관계 이렇게 말들 합니다. 같은 사람과 반복해서 사랑에 빠지는 것이 행복한 인간관계의 비결이다.
부부도 마찬가지죠. 평생. 친구도 마찬가지죠. 좋은 친구는 계속해서 좋은 관계를 유지하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것을 찾아보지 말고, 다른 무언가를 찾지 말고, 계속해서 변치 않으시는 같은 하나님과 똑같은 모습에 계신 하나님과 계속해서 사랑에 빠지시는 것이 신앙생활, 복된 삶의 비결입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신학대학원을 다니면서 많이 배웠습니다. 정말 많이 배웠어요. 성경 말씀에 이런 것이 있었구나. 근데 더 감동적이었던 것은 그 교수님들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사랑, 같은 말씀, 우리가 수백 번 들었던 홍해가 갈라지는 사건,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되는 사건들을 읽으시면서 정말 어린아이처럼 감동받고 기뻐하시는 그 모습들을 보면서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아, 저렇게 말씀 앞에서 겸손하게 같은 말씀을 들어도 또 새로운 마음으로 은혜를 받으시는 그 모습들을 보면서 저 모습이야말로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서 있는 관계구나. 우리는 어떻습니까? 들은 얘기 또 들으면 저 얘기 또 하네. 똑같은 얘기인데 얼마 전에 들은 얘기인데 그 성경 말씀 듣다 보시면요. 다 비슷하잖아요. 내용상으로 보면. 아무 느낌이 없어지죠. 강팍해지는 겁니다. 마음이. 말씀을 듣는데도. 정말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접할 때마다 기쁘시고 감동이 되셔야 되고요. 정말 좋은 관계는요. 만날 때마다 기쁜 관계입니다. 인간관계가. 만날 때마다 좋아야 돼요. 그러면 삶이 정말 복된 삶이 되겠죠. 세상 것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께 피하는 것이 낫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설명이 나오죠. 시편에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같은 의미의 말씀입니다. 그 전에도 옛날 분들도 몇천 년 전에도 사람을 신뢰하고 능력 있는 사람을 신뢰하는 것이 일반적인 관례였어요. 위에 시편 118편 보시면은 나와 있죠.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낫다. 왜 이런 말을 썼을까요?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 앞에 선택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사람을 의지하고 고관들을 신뢰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이 나온 것입니다. 우리가 참 성도라면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해야 되겠지만은 우선적으로 하나님께 의지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제 결론 부분인데요. 첫 번째 블랙 포인트 보시면은 주께서 나의 날을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심에 나의 일생이 주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한 뼘이니까 얼마 안 되죠. 영혼이란 관점에서 볼 때 한 뼘은 뭡니까? 아무것도 아니죠. 사람은 그가 든든히 서 있는 때에도 진실로 모두가 허사뿐이니이다. 모두가 허사라고 되어 있는 이 표현을 보시면 영어 성경에는 mere breath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breath. 입김이죠? 입김. 여기 한어에는 좀 의역을 했어요. 모두가 허사다. 아무 의미가 없다. 이것이 바로 전도서에 나오는 vanity, vanity라는 그 부분입니다.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다. 그 전도서에 나오는 단어도 everything is breath. 우리 입김과 같다. 그런 표현이에요. 문자적으로는. 한어 성경에는 헛되다고 표현을 했습니다. 왜요? 입김은 잠깐 보이다가 안 보이죠? 여름에는 아예 보이지도 않고요. 겨울에 잠깐 추울 때 밖에 나가서 보면은 잠깐 보이다 없어지죠. mere breath. 한 뼘 길이 되는 인생이에요. 두 번째 블랙 포인트 보시면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로 수란하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거둘지는 알지 못하나이다. 전도서의 말씀과 비슷한 이야기죠. 열심히 일을 하는데 그 재물 누리지도 못하고 누구한테 줄 건지도 모르고 그러고 일을 한다는 거죠. 인생이 그렇습니다. 세상적인 것만
보게 되면. mere breath. 그리고 세 번째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무엇을 바란다는 표현으로 되어 있는데 영어 성경에는 무엇을 기다리겠습니까? What do I wait? 문자적인 해석은 What do I wait입니다. 히브리어를 보시면 지금 있는 거 말고 뭘 바라겠습니까? 근데 이 시편 기자가 말한 지금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께 있는 소망이죠. 주님께 있는 소망. 이것이 바로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소망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참 소망이죠. 여러분 이제 한 해가 끝났고 또 한 해를 시작합니다. 어느새 2022년도예요. 세월 참 빨리 지나가죠. 하나님께서 여기 말씀 나온 것처럼 우리의 나날들을 한 뼘 길이만큼 주신 것 같아요. 정말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 서 있으면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 그러한 모습입니다. 여러분들 세상 일 가운데 어려운 일 있으시면요.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계심을 기억하시고요. 혹시 하시는 일이 잘 되시면 그것을 믿고 하나님 경외하기를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복도, 그 재물도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 경외하는 것으로 다시 돌아오셔서 정말 마음을 내어놓고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한 해 동안 또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참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심으로 하루하루가 복된 나날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